오늘은 콜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리스 메르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책을 한 권 써냈는데요. 아비투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게 영어로는 이제 habitus, habit, 습관이라는 뜻입니다만은 저 habitus라고 하는 말 안에는 굉장히 의미가 깊이 있는 그런 가치를 담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 책은 그리고 부자 그리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그 메시지가 저 안에 들여져 있고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7가지 행동 강령이 있다. 그런 책인데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저 책 좋은 책이니까 한번 사서 상세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책에서 몇 가지 이제 이렇게 자본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심리적인 자본, 문화, 지식, 경제, 신체, 언어, 사회 자본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분이 경제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가졌는가 이게 참 중요한데 저분이 이런 말을 해요. 부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유형성을 따지는 질문은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질문이 생기냐면 이것이 나를 더 세련되게 하느냐 이 부가 나를 더 우아하게 하느냐에 집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중산층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가 써야 되냐면 아주 규모 있게 유용성 있게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뻥크가 나잖아요. 그럼 내가 빚을 져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니까 내가 버는 돈을 가지고 아주 규모 있게 뭐 우리식으로 하면은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러지 절약하면서 써야 된다고요 이거를. 그런데 굉장한 부자가 되면은 그런 거가 필요 없어지죠.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으니까. 뭐 쓰고 주고도 모자랄 판인데 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 될수록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돈을 정말 가치 있는 데 써서 내 이름을 높이 날리느냐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집중하게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벌떼 교회에 정말 갑부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고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돈이 별로 없으면은요 이게 제한적이에요. 걱정하게 되고. 근데 좀 걱정 없이 돈 쓰는 분들이 좀 우리 교회에 있고 저 옆에 좀 붙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교인들이 뭐 갑부들도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없죠. 우리 교회만 갑부가 없는 것 같아. 이제 보면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11조를 34억을 얼마 전에 했대니 뭐 이런 소리를 막 해요. 그랬는데요. 뭐 건물 팔아서 한 거죠. 건물 팔아가지고. 근데 뭐 우리가 그런 교인들이 뭐 많지는 않죠. 어느 교회나. 교인들이 대부분 뭐 가난한 분들도 있고 보통 사는 분들도 좀 사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 잘 살질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이 있다고요. 우리는 돈에 대한 부요함은 없을 수 있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부요함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부요함이거든요. 우리의 영이 행복하고 기쁘고 부요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부요해져요. 여러분 보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돈을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욕먹죠.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돈을 써도 이상한 데 써가지고 욕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말도 그래요. 말이 언어가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말이 풍요로운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그러고 전쟁도 막고 그러는데요.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품격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이 풍성해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인격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칭찬하는 언어가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고 품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그렇게 풍요로운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삶은 태도예요,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결정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태도가 삶의 품격이 정말 노블레스, 정말 고상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그 향기로운 품격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품격 있게 살 수 있다고요. 멋지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게 이제 배경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갈릴리 호수라는 용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게네사렛 호수, 그 다음에 긴네렛 호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세 가지의 지명은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백두산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저쪽 중국에 가서 보면 장백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느 동네에서 바라보느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 바다를, 이 강을 놓고 이렇게 요르단과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스라엘이. 근데 요르단 쪽에서 부르는 이름과 이스라엘이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게네사렛 호수 그러면 그냥 갈릴리 호수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성경에는 바다란 표현을 써요. 이 히브리 지역에 가면은 물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물만 좀 모여 있으면 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영어로도 sea 이런 표현을 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짠물 바다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분들은 그걸 다 바다로 표현도 해요.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오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 이 게네사렛 호수는요, 직선 거리로 한 21km 정도가 돼요. 그리고 폭이 한 13km가 되고요. 전체 둘레는 한 54km 정도가 돼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웬만한 거 놀라질 않아요. 여러분 호수가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호수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난 한강 길이가 얼만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따가 좀 아시는 분은 상식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길이가 21km가 되고 폭이 13km가 되고 둘레가 54km 되는 이 강이 이스라엘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무슨 지역입니까?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 중동 지역에서 이런 호수를 가지고 있다는 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의 강에서, 이 호수에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읽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이제 제자들을 콜링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물을 깁는다. 거두어서 이제 다음날 이제 고기를 또 잡아야 되니까 이 투망을 갖다가 이렇게 걷는 작업을 하고 있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를 꼭 집어가지고 내가 너 배를 좀 빌려야 되겠다. 그리고 배를 빌려서 선상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시간이 언제냐면 이른 아침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상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정황을 놓고 보게 되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언제? 그것도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 BTS 저리 가란 거죠. 이분이요. 우리 교회도 임영웅파, BTS파로 나누죠, 그렇죠? 뭐 같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싸우지 마세요. 괜히 그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지금 보면 엄청난 그런 인기를 끌어. 어떤 사람이 아침밥도 안 먹고 설교한다고 들으러 갈 정도가 되면 그분이 지금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스토리가 여기서부터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두 가지, 많은 메시지를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두 가지의 메시지를 끄집어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에게 자신의 배를 내어주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그냥 성경에 나온 이야기라고 스쳐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부예요, 직업이. 그러면 직업이 어부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지금 우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배죠, 배.
배가 아니면 어부를 할 수가 없고 배가 아니면 생계를 꾸려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배는 곧 어부고 어부가 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배죠, 배. 이 배를 물론 예수님이 그거 내 거 할게 라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렌트하신 거, 잠깐 렌트하신 건데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진짜 귀하게 여기는 거 남한테 아무나한테나 렌트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요, 제 전무실에 이제 책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교해서 오늘도 책 이게 소개해드렸는데 1년에 제가 에버리 따져보면 5분 정도가 항상 예배 끝나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오늘 소개해 주신 책 저한테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전 책 안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책 빌리려고 하지 마세요. 서운해하지도 마시고 전 책 안 빌려줘요. 전 책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제 개인적인 스타일이에요. 뭐 책을 이렇게 잘 빌려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책 빌려주는 거를 싫어해요. 정말 우리 가족한테도 안 빌려주는데 뭐 아들, 딸이 같은 신학을 공부하니까 걔네들이 가끔 빼가요. 그러면 너 아빠 책 빼가서 빨리 갖다 껴놔. 뭐 이렇게 하죠. 남한테는 빌려주는 걸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소중히 여기니까. 소중히 여기니까. 제가 그 곽경화 권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얼마 안 돼서 신방 가니까 거기 한 권사님이 자전거 몇 천만 원짜리 갖다가 집안에다 떡하니 놔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책 부리는 목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 너무 좋아 보이니까 저 한번 타게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제가 프로포즈도 안 했지만 만약에 내가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한 권사님이 그거 목사님 뭐 마음대로 타세요. 그러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좀 속단할 수도 있지만은 저 같으면 안 빌려줄 것 같아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좀 쭈뼛을 때다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너무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도요. 칼 같은 거 여러분 셰프 같은 사람들 자기가 쓰는 칼 아무한테나 안 빌려줍니다. 절대 안 빌려줘요. 소중하거든요. 여러분 배는 이 어부들한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거를 잠시 렌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거를 내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볼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베드로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그 본성을 거스르는 외부의 힘이 베드로에게 작용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일반 상식적으로 내어드릴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결국은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는 건 그게 어떤 힘이냐?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힘인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목사님들마다 다 그러죠.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냥 상식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곧게 믿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는 외부의 어떤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베드로처럼 배는 뭐예요? 베드로에게 그 배가 가장 중요한 의미라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배가 뭐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그 배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서 저가 질문했던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예스든 노든 어떤 대답을 마음속으로 하셨을 거고 좀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꿔달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에게 잠시 빌려달라고 하는 분,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그걸 달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지금 베드로에게 프로포즈한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어떤 걸 내어드리고 그분에게 어떤 걸 빌려드릴 때 여러분 절대적으로 손해나는 장사는 아닐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과 인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 모든 중요한 것들이 정말 중요하죠. 나한테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인생이 저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소중한 것마저 내어드리는 믿음.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써내려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게 뭐냐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는 이성을 초월한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믿으시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만 예수 믿어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교회마다요.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게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적어도 말은 통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괜찮은 굿 크리스찬이 돼요. 근데 성경에서 원하는 수준은 거기가 아니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수준이 거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우리 이성을 초월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초월한 믿음과 신앙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여러분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거기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이라면 좋은 그 크리스찬은 될 수 있으나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인은 될 수 없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켰냐면요.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걸 뛰어넘은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순종함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바로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이 닉닉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닉닉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을 체험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애석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충만히 받으셨어. 플렐로마의 상태, 충만한 상태, 그 어느 것도 끼어들 수 없는 완전히 차고 넘치는 플렐로마의 상태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고기를 잡으려고 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열심을 다해서 일하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새벽기도 적어도 끝나고요. 이렇게 보면은요 얼마나 차들이 많은지 몰라요. 간혹 가다가 경부고도를 탈 일이 있어서 새벽에 6시 반에 가더라도요 차들이 꽉 틀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요. 너무 귀한 거예요. 다 열심히 살아요. 뭔가 하려고 그래요. 고기 잡으려고 그래요. 다 노력해요. 나름대로 다 전문가요. 근데 안 잡혀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개진되지 않아요. 다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죠. 다 행복하려고 노력하죠. 다 성공하려고 노력해. 뭔가 좀 해보려고 이름을 좀 남겨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어떡해요? 몰라서 아닙니다. 알아도 안 되는데. 베드로는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일평생을 고기 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대요.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지는 법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놀라운 말씀한다고요. 저 깊은 곳으로 가서 던지래요. 영어 성경에 보면 put out, 나오라는 거죠. 사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put out. 그 다음에 into, deep water. 깊은 곳으로 가서 던지래요. 너가 있는 그 장소에서 나와야 된다. 너가 있는 그 생각하는 그 생각부터 나와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것들이 생각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 너를 얽어매고 있는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와라. 너를 얽어매고 있는 세상적인 사고구조에서, 멘탈리티에서, 패러다임에서 빠져나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deep water, 정말 그 깊은 바닷속으로, 그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근데 이게 매우 비상식적이란 말이에요. 비합리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부였다면은 어느 정도 수긍이 되지만 예수님은 카펜터, 목수였단 말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의 전직은 카펜터예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전문가인 어부인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가 저 높은 곳으로 가서 던지래. 목수인 예수가 전문가인 어부한테 얘기하니까 이게 비상식적이죠. 비합리적이잖아요. 우리 최두민 권사님 저기 있지만은 커피 전문가잖아요. 저 사람 앞에 내가 에티오피아 커피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저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 아유 진짜.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김연아 앞에서 스케이트 좀 탄다고 자랑합니까? 이세돌 앞에서 바둑 좀 둔다고 자랑하면 안 되지. 그럼 안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 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부 앞에서 어부에 대해서 고기 잡는 것을 좀 가르쳐 주는 거 한 수.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합리적인데. 근데 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밤을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중요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리고 나서 7절 8절에 보니까 뭐예요? 고기가 한없이 잡혀가지고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2배 채워도 남을 정도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상식적으로 예수 믿는 거 좋은데요, 믿음이 발동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고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본질을 아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주님이 아세요. 그건 내 방식과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상식과 다를 수 있어요. 내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이 뭐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비합리적이라도, 그게 비성적이라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내 경험상 맞지 않아도, 베드로의 경험상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기 원하고 잘 살기 원하실 거예요. 건강하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장을 좀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콜링하세요. 가슴 떨리는 단어죠. 이게 가슴 떨리는 단어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부를 때는 다 이유가 있어 부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콜링하실 때 우리에게 사명 주시려고. 어떤 사명 주시느냐? 내가 너희를 이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것이다. 귀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만천의 비전의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영혼 구원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우면동에 예수 믿지 않는 단 한 사람의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벌떼교회가 존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콜링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명,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래요. 그 주님과 복음을 살 때에 때로는 집도 버리고 형제자매도 버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버려야 되고 자식도 버려야 되고 내 전토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여러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걸 버리래요. 여러분 진짜 호적을 파내고 막 이혼하고 막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그러려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의 본질은 뭡니까? 그 모든 것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게 귀하다는 걸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박해를 겸하여 받는데요.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할 때도 그렇고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곧게 믿으면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올곧게 믿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자매나 부모나 주변에 있는 가장 친한 지인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무 소리를 안 한다면 여러분들은 좀 반성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지금 잘 못 믿고 있구나.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시 믿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요즘에 이상하다. 어차피 교회가 직장이냐? 요즘에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닌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핍박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를 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어멘입니까? 어멘? 그럴 때도 있고 알 때도 있고. 그리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대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 귀한 말씀이에요. 형제나 자매가 100배로 많아진대요. 현세에서. 저는 이 말씀을요. 필리핀 단기 선교하면서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선교를 잠시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저께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요. 얼굴이 좀 탔죠 제가? 일부 예배 했더니 뭐 안 탔는데요. 그래서 제가 관심 없어도 그렇다고 해서 담임 목사한테. 좀 탔어요 조금. 무지하게 더워요. 그래서 4월달, 5월달, 6월달에는 진짜 우리가 8월달에는 선교를 못하겠더라고요. 다 정말 그 나라 말로 빠따이, 거의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빠따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가서 마이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좀 유고시에 지금 좀 그래서 못 만났는데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이 목사님과 또 전임자 제이슨 목사님 그리고 옛날에 우리 교회도 초청했는데 그 뚱뚱하신 여자 목사님 룬당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세 분이 있잖아요. 웃돌이 유니폼을 맞춰 입고 나타났어요. 우리 맞이하려고. 이분들도 너무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허깅을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얼마나 서로 은혜를 나눴는지 몰라요. 너무 보고 싶었다고. 너무 보고 싶었다. 이걸 계속 얘기해요. 제가 레니타 사모님 어디 갔냐 그랬더니 최은수 선교사님 학교에 그 히스토리, 그 역사 선생님으로 취직을 했대요. 귀한 거지. 그 저녁에 이분들 제가 대접하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식사를 나누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부로 넘어갔습니다. 세부에서 우리 또 4개 교회, 형제교회를 일일이 다 방문했어요. 선교사님께서 또 저녁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그냥 물 정도 준비하시면 된다고 이야기했다는데 막 과일부터 해가지고 막 바나나 튀긴 거 막 이런 거 막 내놓으셨어요.
그분들 하나같이 다 너무 보고 싶었고 자신들 그동안 2년 반 동안에 고생한 이야기, 자신들의 교회 이야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주님의 성도의 교제를 나눴는지 몰라요. 하물며 이 코로나 시국에도 있잖아요. 예수제자기 우리 박상금 장로님 가정에서 봉헌한 그 교회, 또 노태경 우리 송재호 권사님 가정에서 한 그 방갈교회, 이 교회는요 막 부흥을 해가지고요. 방갈교회 같은 경우는 의자를 사야 된다고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다 그러고, 예수제자교회는 이미 모자라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이번에 같이 우리가 만들어서 8월 달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같이 아름다운 미션을 하고 마지막 날 이번엔 집회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순조기 길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우리나라의 모 교회가 봉헌을 한 그 센터가 있는데, 학교 센터가 너무 좋아서 체육관 가보니까요 막 거기에 몇만 명이 모일 정도 괜찮을 정도로 커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번에 집회하기로 했고, 그거를 제가 딱 비전을 나누니까 목사님한테 엑사이팅 돼가지고요, 선교사님한테 우리 언제 모일 거냐고, 우리 계획 짜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그분들하고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We are family in Jesus Christ.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라, 가족이라고. 그분들이 여러분처럼 에이멘 하는 거죠. 100배나 많아진 거죠, 가족이. 그분들 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고, 교회를 아름답게 봉헌해 드리니까 그곳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도 2년 반 동안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새신자들이 계속 오세요. 오늘 새신자들이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고 귀하게 은혜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으로 반응하면 기적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 이성을 내려놓고, 내 합리적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을 콜링하고 계신 거예요. 사명으로 부르고 계신 거죠. 사람 낚는 어부 되며 살아라. 내 가정도 중요하고, 내 직장도 중요하고, 물질적 경제적 활동도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 중요치 않다는 게 다 소중한데, 더 소중한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해라.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라. 예수님께서 우리로 콜링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날까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붙어있는 날까지 우리에게 있는 단 한 가지의 소명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영혼 구원의 소명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소명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시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빛을 발휘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